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성령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 오해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오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뭔가를 막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한번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내용이 있죠.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구에 대하여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죠.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대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진리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누구한테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하니까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큰 은사들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구원에.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어때요? 유익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얘기는요, 실상이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어떤 팩트를 말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팩트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거짓일 수 있죠, 그죠? 사실일 수는 있으나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팩트가 사실 진리인 경우도 있지만 팩트는 거짓인 경우도 있죠. 있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이 말은 팩트를 넘어 알레테이아, 진리, 그 말을. 진리.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이며 항상 언제 어느 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걸 진리라고 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 그 실상을 말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이랑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유익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더 유익할까요? 정말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떠나가셔야 됩니다. 떠나가셔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떠나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죠?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고 하시죠. 그런 자들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특별히 3가지 분야를 깨달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3가지 분야. 어떤 분야가 뭡니까? 거기 보시면, 자, 거기 7절부터 다시 유익이라부터 내가 거기서부터 할게요.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3가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게 되냐면,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냐면, 죄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한 것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3가지 일, 이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먼저 죄에 대하여 합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죄 없어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당장 뭐 체포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해야 되니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세상의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죄와 죄 아님에 대한 유무 판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요. 자신이 나름대로 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세상의 관점에서 많이 하고 살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근데 무서운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값은 그냥 뭐 징역 25년,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무조건 되고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그 사형도 어떤 사형이냐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관념들이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길에서 벗어났어요. 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일들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불순종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죠. 사실은 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에 관한 열매들, 거짓말하고 때로는 뭐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사실은 죄라는 뿌리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죄의 나무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몰랐다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그 빛을 거부합니다. 네. 우리가 죄 한두 개 짓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는 그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시작. 참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빛이 왔는데요. 그 빛을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진짜 죄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2절처럼 돼요.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빛을 영접해요.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저기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네. 성령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게 들통났다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해요. 어둠들이. 그리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해요.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시는지. 죄를 지으면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죄 안 짓고 사는 것보다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져요. 그런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더 사랑해요. 왜요? 어둠이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 또 나가는 사람이 있네. 21절 보세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다는 빛으로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신가요? 아, 내가 믿고 싶어서요? 아니요, 내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못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왜 기적인가요? 여러분, 여기 컵 있죠? 그럼 먹겠습니다. 이 컵에다가 제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커가지고 큰 게 필요하겠죠? 주먹도 안 들어가죠? 큰 게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유한한 존재 안에 내주하시다니. 여러분, 이 컵 안에 제 주먹도 안 들어가는데 그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요 컵보다도 작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바로 죄인이
죄인된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됐을 때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도 깨달아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는 뭘까요? 의. 여러분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네. 죄인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넌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분 그럼 우리는 모두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겠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낙타가 바늘띠 통과하는 거랑 똑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30절 의에 대해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판결이 났나요? 죄인으로 판결이 났죠. 유죄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죄인이고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높이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랬다는 얘기는 주님이 뭐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신 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다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뭐 어떻게 됐대요? 선포.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거두시고, 그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확정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몰라본 사람들에게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다. 주님이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어나신 그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의롭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떻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어떻게요? 올려주셨어요. 그 올려주신 걸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신 것을 확인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예수님, 그분 안에만 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는 거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로 봐요? 예수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만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을 통하여 어떻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존재로 어떻게요? 도와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일이에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이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그 죄를 덮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다른 증거 찾고 헤매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 영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그 바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통하여 이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옷 입어, 그죠? 그 의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의를 심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엄마가요 밥 해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죽어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요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와서 살려놨어요. 살려놔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니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내건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내건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벗겨 죽으셨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죄의 상태는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겠죠. 이 심판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임할 거냐면 사단한테 임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때요? 쫓겨나요. 거기 심판에 대하여는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에 받을 거다 라고 돼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해요? 마귀를 잡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멸한 거예요? 마귀. 그래서 십자가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부순 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네, 창세기 때 아담한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 머리를 부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주님이 누구의 승리를 되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우리가 직접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갈 것 같아요? 마귀의 능력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물러가! 미시다! 이러면서 외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면 거짓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군데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이 물러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우리한테?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잘 알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이미 오셨죠? 그죠?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일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거기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요? 주시라 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신 그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고린도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거를 한 몸이 됐다고 하죠. 몸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죄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주님을 믿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면 성령 안 계신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그분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것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것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소유됨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